기복신앙의 최후. 오늘은 뭐 기복신앙이라기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죠. 요행을 바라는 신앙으로 싸웠다가 대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그 원인, 주 원인은 전투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 하는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또 개인의 심판도 있지만 이렇게 가문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애썼고 정말 조심조심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말려드는 전쟁이었었어요. 제사장은 전쟁에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성막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상당히 힘든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여기에 말려들게 되고 또 전쟁의 앞에 나가게 되죠. 뭐 앞에 안 있었어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막지 못했는데 이것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복신앙이 더해져서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더해져서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참패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둘이 합쳐지면서 더 크게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었습니다. 붙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4,000명이 죽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패배죠.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전력을 분석할 거 아닙니까? 분석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전력이 안 되는구나. 싸움에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쳐들어오면 더 강하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약한 사람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습 공격하죠. 기습 공격. 몰래 쳐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대 강으로 붙을 정도면 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온 건데 거기 상대하는 국가는 어떻게 작전을 펴야 될까요? 우리나라 안시전 전투처럼 당나라 대군을 막을 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면적으로 붙으면 이길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안시성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고 버티는 게 최상의 정치인 것이요. 그 전력인 것이죠. 그래서 작전입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하고 안시성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버티고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기회가 생기면 또 기습 공격하고 이래서 결국 물리치는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뭐 한국 축구의 위상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침대 축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하고 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침대 축구한다. 한국 축구가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 안 하고 수비만 하는 게 수비만 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역습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당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비난합니다. 저게 무슨 축구냐고 수비만 하는 게 무슨 축구냐고 하는데 전력 차이가 나는 팀에게서는 그게 최상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작전밖에 펼 수가 없는 거지. 그것 아니고 전력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그냥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5대0, 7대0, 뭐 10대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작전 펴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알았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감독은 누구예요? 그 당시 엘리였었거든요. 엘리. 자기 전투에 안 나갔지만 나이들은 안 나갔지만은 사사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자기 밑에 있던 이런 최고의 군사가 군사 작전을 펴는 장군이 이런 작전을 폈어야 되는데 오만한 것이죠.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해서 나갔는데 막상 한번 딱 붙어보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전을 바꿨어야죠. 근데 작전을 바꾸는데 어떤 작전을 바꾸는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비밀 병기가 안 있었나? 이거 안 가지고 와서 정근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민족 망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 믿음은 좋은데 뭐가 없었을까요? 뭐 행함이 없었었고 믿음은 좋은데 요행을 바라는
이런 믿음이었지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치는데, 큰 시험을 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철학이도 몇 번 했다고 100점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전력 차이가 확 나거든요. 싸우면은 군사력으로 하는 거지.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군사력 차이가 나면 그에 맞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도 기싸움이거든요. 전쟁도 기싸움이다.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흐름의 싸움입니다. 흐름이 한번 딱 붙었을 때 흐름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이미. 그러면 다음에도 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바꾸고자 했던 그 시도는 좋았죠. 그래서 이 진영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뭐 뜻이기도 하죠. 심판을 위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와 사기가 그냥 확 올라갑니다. 군사력은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기가 확 올라가니까 합쳐놓으면 이길 확률이 이제는 이게 승리 확률이 블레셋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높아졌어요. 왜? 사기가 높아지니까 사기도 같이 플러스 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가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들이 알죠. 먼저 겁먹죠. 이스라엘은 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겁이 안 나요. 그럼 누구는 겁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그것도 무엇이냐?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서 홍해를 가르고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죠.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난번 전투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웬일이냐? 우리 망했구나. 우리 졌구나. 이제 이러면 우리가 패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죽자! 대장부처럼 죽자! 그렇게 하고 이를 악물고 배수진을 치는 거죠. 가뜩이나 실력 차이가 나는데 전투력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 악물고 싸우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처음에는 4,000명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몇 명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어. 10배 막 거의 10배 가까울 정도로 8배 정도가 이렇게 죽은 거죠. 완전 대참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패를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걸어마 날 살려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서로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그 비참한 그 형국을 맞이하죠. 전쟁의 패배보다 더 참혹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언약궤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또 이 당시만 해도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의 전쟁.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이긴 거예요. 신들의 전쟁. 나중에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다곤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정도로 급하게 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죠. 그냥 가져온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기복신앙, 잘못된 요행적인 신앙 때문에 생겨난 그 참사였죠. 이거는 뭐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력부터 새로 짜야 안 되겠어요? 작전부터 바꾸고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자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겨내고 버텨야 될 텐데 그런 작전이 아니라 오만함이 어렵게 모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뭔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신앙. 또 하나의 기복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우리 천동설, 지동설이 지구과학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천동설 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나라도 내 중심으로 정치도 움직여야 되고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대단하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라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정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돼야 이 제대로 된 거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정치고, 이게 뭐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복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낙심하고 하나님 안 해주신 것 같다 우리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착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가지고 막 2단 되고 3단 되고 그러기도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상당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몇 번 한다고 뭐 철학기도 몇 번 하고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하려면 실력을 쌓아야지 같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이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사실 신앙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기도 하고 무속신앙.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는데 그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군대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속적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복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리, 우리 위치에서 우리를 정당하게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몇천 명 죽고 패배는 했겠지만 지옥적인 패배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언약궤가 뭐 보통 언약궤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뭐 백성들이 뭐 총투표를 했겠습니까? 국민 투표를 해서 넘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국세라 그러죠. 나라 도장 한번 딱 찍어주면 끝났거든요. 나라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것 아닌데 인감 도장 한번 찍어줬더니 집이 날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인감 도장은 어떻게 해요? 뭐 요즘에는 뭐 다른 것도 합니다만 인감 도장은 지켜야 된다. 자기 아들에게도 안 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롱에 감춰놓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인감 도장보다 더 하지요. 옥새보다 더 하지요. 한번 찍으면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를 그냥 빼앗긴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옥새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인감 도장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한번 하면 나라도 빼앗기고 집안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한 번만 찍으면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상상도 못한 이게 넘어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확 되어지면서 정말 이거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넘어간 거죠. 우리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뭐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리고 헌신 봉사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유사한 무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야 돼. 교회도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게 신앙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기복신앙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도 정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 기독교 정치를 하려고 뭐 애를 썼는데 사실은 기독교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확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대단한 거지. 하나님 빼면 우리나라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나님도 들어와야 되고 뭐도 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진다면 그거는 착각이죠. 한번 딱 붙었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참패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우리가 분석한다면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다시금 우리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기독교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이미 적군들이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그들과 비슷하다고 맞짱을 떠볼 수도 있는데, 떠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전력 평가해 보면 쳐들어올 정도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쳐들어왔겠지요. 일단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몰래 하나님하고 다리만 묶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수갑이라도 묶어서 하나님 못 떠나도록 뭐 이런 믿음이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 아니고 딱 갖다놓고 말이죠. 와야 됩니다. 딱 갖다놓고 이래놓고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이제는 천동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지동설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 우리가 천상까지 올라갔는데 그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올라갔는데 사실은 우리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새로운 출발을 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빼앗긴 게 아니고 뭘 빼앗겼을까요? 우리 생각을 달리해야 되죠. 하나님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천동설의 신앙을 빼앗긴 거죠. 지동설의 신앙으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사람들만 있고 폐허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나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천동설의 신앙이 패한 거고 이제는 지동설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면 된다 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블레셋 우리 많이 들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팔레스타인 나왔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원래 주인이 자기네들이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주인일까요? 원래 주인은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블레셋은 가나안의 7족속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나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살던 사람 아닙니다. 블레셋은 어디에서 왔어요?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는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원래 그 지역에 사는 민족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왔던 민족. 유브라데스 강을 아브라함이 건너왔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애국에서 나일강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왔던 이 강을 건넌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살던 토착 민족이 아닙니다. 다 이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블레셋이 왔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혼란을 틈타서 우리 우주에는 진공 상태가 있는데 이 지구에는 진공 상태가 없거든요. 무엇이 빠져나가면 다른 무엇으로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혼란을 틈타서 그 어려운 그쪽에서 벗어나서 건너왔죠. 그래서 딱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자 지구 하잖아요. 가사 지역. 성경에 가사 나옵니다만 이런 지역에 탁탁탁 정착해서 거기에 살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 아닙니다. 원래 주인 아니 이스라엘도 원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된 거죠.
이런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들은 지금 이름도 없어졌잖아요. 이름도 사라졌어요. 가장 유명한 족속이 헷 족속이거든요. 헷은 뭐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세상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은 히타이트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하면 다 알거든요. 세계사 아는 사람. 그 정도로 유명했던 민족입니다. 이집트와 맞짱을 뜯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게 내려와서 자리 잡고 있던 그 헷 족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와 우리 땅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족속. 이름 그대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그 주인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윗 정복했던 뭐 여부수 족속이라든지 뭐 기르가스 족속 여러 가지 족속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아닙니다. 다 이민족이 들어왔어요. 둘 다 이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온 나라예요. 이 나라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분명한 것은 이제는 신앙적인 싸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하겠다. 지금까지는 천동설입니다. 하나님만 들어오면 다 된다는 요행적인 복권 하나 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이런 요행적인 신앙, 이런 무속 신앙과 같은 것이다.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동설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주셔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안 되면 문을 걸어 잠궈서라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버티고 버텨서 결국 이겨내는 그런 복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통성으로 한번